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혜성의 공동체가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저희 혜성교회와 함께 하신 모든 여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김상혁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이 혜성 공동체를 이루게 된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희는 그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였는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망설이던 저희에게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기꺼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귀한 가정의 헌신, 이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용모 집사님, 김양미 집사님,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딸 이선명 청년의 헌신이 또한 큰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3개월을 작정하고 시작되었던 이곳 구암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벌써 9달째가 되었습니다. 낮 예배를 시작으로 함께 섬기고 나눔으로 이루어져가는 식탁 공동체로 수요 예배까지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구역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우고 3월 4월의 대신방, 4월 봄노예의 분립 허락과 5월 12일의 분립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둘씩 응답되고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과 조직들이 하나둘씩 세워져 가고 교인 총회와 재직회까지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수요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 공동체의 경배와 찬양과 갈망을 채울 수 없기에 주일 저녁 예배와 교회 학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필요할 때 언제나 찾아가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혜성 공동체를 이룬 형제 자매들은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던 신앙의 공동체인데 지금은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니 아쉬움과 갈망이 너무 큽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 예배의 처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방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김상혁 목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목사님의 모든 사역기에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온전한 이끌리심으로 사랑과 은혜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현장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서 오직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각자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당예로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재정부로 주보 제작으로 찬양의 섬김이 들러 교사로, 식당 봉사자로, 청소 봉사자로, 영상 봉사자로, 차량 봉사자로, 주차 봉사자로 남녀 성교의 모든 섬김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께 하듯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저희 혜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른들이 행복하게 노년의 삶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는 교회,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가득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분리예배 때 함께 드렸던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기도가 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의 안에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최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혜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필용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조명성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회복되어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을 딛고 치료와 회복 중에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복무중인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복 중에 있는 청년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데 어려운 중에도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온전한 교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김상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생명과 능력,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체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위해서 대접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대접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대접을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나? 여러분, 누군가를 접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접대해요? 여러분이 뭔가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접대합니까? 그냥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을 접대합니까? 이 사회생활 속에서 얘기할 때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간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처세, 그냥 인간관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세술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억울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대접해야 되고 손을 비벼야 되고 참 괴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하고 반드시 일치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반드시 그렇게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보다 더 잘 파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봐라, 섬겨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동기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하는 이 동기에서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게 아니면 다툼과 허영으로 할 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 경쟁인데 나만 대접하나요? 내 상사에게 나만 대접해요? 아니에요. 내 동기들 다 대접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먼저 승진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왜 나는 안 해주고, 이게 서로 경쟁 관계거든요. 이게 속상하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좋든 싫든 간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처세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남이 더 낫다, 그것을 발견하고 허영과 다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동기에서부터 상대방을 대접하고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거기에 가서는 뭐라고 급기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할 때 그것은 give and take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라는 처세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거절을 해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뭔가 부탁해 줄까? 엘리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 시대의 선지자 아닙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좀 부탁 좀 해가지고 일자리도 좀 더 높게 그렇게 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거 마다해요. 그 얘기는 동기가 내가 뭘 얻고 싶어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사람 대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나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그런 뜻은 그저 친구들과 이 가족, 이 가문 안에서 나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 지역 사회에 나는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유력한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는데 뭐 굳이 내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방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내 당신에게 음식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기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건 뭘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엘리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쪽을 자꾸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뭐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안 그 사실 하나만으로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방을 내주면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는 어때요? 해성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아멘. 뭐 아주 다각도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큰 교회인가 다각도로 분석해서 뭐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당장 조금 있다 식사할 때 보면 여러분 압니다. 반찬을 기꺼이 가져오고 밥을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이 뭐 바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9개월 동안 여러분 이게 손 마디마디가 아프고 바쁘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그걸 가져오고 그리고 설거지거리 그것도 어떻게 뭐 해야 될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한 자리 바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분들이고 크고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고 그런 이들이 한데 모인 우리 해성교회는 큰 교회인 게 분명한 겁니다. 우리 큰 교회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은 내 옆에 있는 앞에 뒤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들의 처지가 어제 그 여인 같든 오늘 이 여인처럼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아들이 없다든지 뭐 어떤 처지에 각자 놓여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핏값 주고 사신 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대접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큰 공동체라고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성껏 성심성의껏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접이다. 섬김 가운데 있는 거고 동기를 잘 봐야 된다. 그게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편단심으로 전심전력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심성의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일편단심 전심전력입니다. 여러분 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앞선 그 동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청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 만들어서 그 속에 선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런 거 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대답을 하나요? 대답이 정말 필요했다면은 성경이 놓치지 않고 다 기록했겠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대답을 긍정적으로 하든 부정적으로 하든 그
그거 상관없이 이 여인은 한 겁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추진력도 뛰어나고 일편단심이고 전심전력한 겁니다. 남편이 허락하든 안 하든 이 여인은 해내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맙죠, 엘리사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사환을 시켜가지고 정말 당신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심하다고 하는 것의 말 뜻이 뭐냐 하면 세심하다, 상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떤다는 뜻입니다. 부들부들 떤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세심한 배려라고 이렇게 옮겼을 뿐인데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떤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 뜻이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접하고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떨리는 심정으로 경외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이런 것으로 일편단심이고 전심전력해서 성심성의껏 대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남편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대하지도 않았고 아멘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에게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남편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떨리는 심정,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섬길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인생의 됨됨이, 그 믿음의 그릇은 커질 대로 커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채워 주셨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바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언제 바랐어요? 나중에 아이가 죽은 다음에도 가가지고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언제 아이 달라고 그랬냐 말이죠. 왜 당신이 줘놓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지 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 여인은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릇이 넓으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선물은 주시는 분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려고 그래도 도저히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주실 수 없죠. 내가 수넴 여인처럼 동기를 잘 살피면서 성심성의, 전심전력, 또 일편단심으로 정성껏 내 삶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 때 나도 모르게 그릇이 넓혀졌고 선물 주시려는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나로서는 헤아려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선물을 그 그릇에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삶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전심전력, 일편단심입니다. 큰 그릇의 삶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시험, 환난이 찾아오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는 침상에 죽은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있던 침상이죠.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오는 통로가 그 선지자였다고 상징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그 침상에 누인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 왔던 그 통로로 반드시 생명의 회복도 올 것이라고 믿은 거죠. 여인은 일편단심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걷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고 종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종에게 한마디 얘기하면 내가 다른
지시가 있기 전까지 쉬지 말고 그냥 달려달라. 여러분, 걷는 법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걷지를 않아요.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알려야 되죠. 장례 준비해야 되죠. 근데 남편에게 알려봐야 일이 꼬이죠. 그러니 남편에게 비밀로 하는 겁니다. 장례 준비, 그건 이 여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지자에게 가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는 가야 된다.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믿음의 그릇은 끈질기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전심전력은 끈질긴 기도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남편분들은, 우리 혜성교회 남편분들은 절대로 안 그런데 오죽하면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비밀로 했겠어요. 해본들 일편단심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이 이게 걸그적거리기만 하지 이게 도움이 안 될 게 이제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했던 그런 거죠.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뭐 무슨 교회 가야 될 그런 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평일에 왜 교회 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주일날에만 가면 되지 이상하네 왜 또 이렇게 가?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샬롬 그러죠. 아니, 평안합니다. 샬롬입니다. 그것은 만날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인데 아이고 좀 자꾸 묻지 말고 하여튼 잘 다녀올게요. 우리 식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근데 그게 샬롬이에요.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어도 평안하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있는 데 가서 게하시 그 사환을 만났을 때에도 엘리사가 사환에게 물어보라고 아니 남편 잘 계시냐고 또 기도해서 저 선물로 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은 잘 크냐고 그거 물어보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때도 대답해요? 평안하다고 샬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엘리사를 만난 다음에는 그냥 괴로워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땅에 엎드려서 그냥 매 달린 거죠. 그러니 엘리사가 보고 이 여인 정말 괴롭다. 게하시가 와서 아니 선생님께 지금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떼놓으려고 그렇게 할 때 이 여인이 정말 괴롭구나. 하나님이 내게 다 알려주지 않으신 게 있구나. 저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도 미처 모든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랬지만 이것만큼은 내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내 보니 이 여인은 지금 대단히 괴롭구나. 누가 말려도 그냥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내게 걸그적거리는 모든 것들 샬롬 샬롬 하면서 이 샬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결국 잘 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시험 환난이 닥쳐와 있어도 나의 일편단심, 성심성의 내 바라본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그 가운데 희망을 품고 내 아이를 선지자의 눕던 그 침상에 가지런히 뉘어놓고 그리고는 오로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하는 말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염려할 것 없어. 샬롬 샬롬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와닿지 않죠. 우리 식대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 한 가지 가사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 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셨겠지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일편단심 전심전력
계속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384장 찬송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샬롬이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 믿는 이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동기가 분명한 가운데 다 잘 될 거야. 그게 384장 찬송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쪽에 끼어 있어요. 자, 현실은 자식이 죽었어요. 아무에게도 지금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될 거라고 내 믿음에서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죽었고, 지금 이거 남편이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내가 지금 교회 간 거 이거 알면 큰일 날 텐데 이 둘 사이에 여인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발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제 발을 붙들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저 위대한 이 선지자, 이와 같은 이들이 뭐 오늘 어디에 있겠고 그렇겠습니까? 여기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매달리는 겁니다. 게하시를 얼른 보냅니다. 지팡이를 줘서 야 얼른 가라.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얼른 신방 얼른 가시라고. 게하시는 막 불이 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인은 발을 놓지 않고 그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직접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지금 자기 지팡이 주고 신방 보내는 것까지는 했지요. 이게 참, 여인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둘 다 어떻게 보면 절망한 겁니다. 아, 내 미처 이거 몰랐는데 이 여인 가만히 보니지 뭔가 큰일 났구나. 엘리사도 사실은 절망했죠. 그래서 얼른 부목사님 신방 보낸 거죠. 근데 누가 엘리사의 발걸음을 움직인 겁니까? 이 여인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이 여인이 함께 발걸음을 움직여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큰 한 여인의 끈질긴 기도와 매달림, 이것 때문에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의 믿음, 그 능력이 지평의 융합을 이루면서 지금 한 걸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희망의 발걸음을 맞추어 죽은 아이에게 달려간 거고 생명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선물, 그 은혜로 베풀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그릇만 이렇게 넓혔을 뿐인데, 나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바라지 않았어도 그릇이 돼 있다면, 됨됨이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채워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가운데에도 시험 환난은 찾아옵니다. 다만 그때 극복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리고 일편단심으로 나의 갈 길 흐트러지지 않고 전심전력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 주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넴 여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하든 또 부유하든
아들이 둘이나 있든 아들이 아무도 없든 남편이 있든 남편이 없든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어떤 가운데에서라도 믿음의 큰 그릇으로 살아갈 귀한 여인이요 큰 여인이요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의 크기를 입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큰 은총을 저희 모두 받고 세상에 나누어 나갈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신앙 공동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 복을 받지 못하는 어찌하여 아밀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모두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위로 교통하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샬롬의 샬롬이 저희들 삶 속에 풍성히 열매로 임할 것을 굳게 믿고 잘 될 거야. 우리 신앙 가운데 힘내자. 각자 주어진 삶으로 힘찬 발걸음 내딛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혜성교회 또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각 구역별로 우리 소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